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짧은 기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되 특별히 주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살피고 저희들이 우리들의 가족관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검토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공동체 세우기를 원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합당한 말씀 주시고 우리 자신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서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들어서 이 가정의 해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이 이 역사와 사회 또는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옛날에 이 농촌사회에서는 아버지, 엄마, 또 아들들, 또 며느리, 손자들까지 다 함께 밭에서 일하고 함께 길쌈을 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생활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일을 다 한꺼번에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도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의 중심도 가정이었습니다. 서당이나 이런 학교 같은 데 보내서 교육도 받았지만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삶은 같이 일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또 상업적인 것이나 농업에 관한 것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멘토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삶에는 이처럼 가정이 정말 역사와 사회, 우주의 정말 중심이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의 역할과 위치는 하숙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부모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자고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한다거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가르친다거나 함께 놀이를 한다거나 함께 경제활동을 하거나 교육의 중심에도 서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학교, 다른 곳에 다 맡겨두고 가정에 와서는 돈 벌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제 이두영 장로님하고 같이 젊은 부부들한테 이제 문답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아버지들 보고 애가 지금 키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키가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왜 그럴까? 잠잘 때 있는 모습만 봐서 그렇더라. 늦게 들어오니까 애가 더 자고 있으니까 키를 위로 측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옆으로 요만큼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한대. 이게 이제 오늘날 가정이 더 이상 교육의 중심도 아니고 어떤 경제 중심도 아니고 가정은 정말 잠만 자는 곳, 밥만 먹는 곳으로 이렇게 역할이 너무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약화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점점 가정은 그저 부모가 밥이나 해주고 잠이나 재워주는 것이고 자고 나면은 학교로 내몰고 학원으로 내몰고 피곤해서 지쳐서 돌아오면 또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 점검 이런 것만 하지 더 이상 삶의 진정한 의미 부여 정말 중요한 가치
가정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잘 못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가정이 오늘날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옛날이나 큰 변화 없이 그대로인데 세상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이 동네나 지구, 이렇게 동네 정도였습니다. 읍면 정도가 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이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저 동네 수재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전 지구적 수준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경쟁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진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커졌고 가정과 교회는 아주 주변부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경향 속에서 희생할 수 있는 건 가정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가만히 보니까 가정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 가정이 쉽게 해체되고 파괴되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 여러 가지 정말 이혼, 자녀들을 남기고 떠나는 부모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계속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가정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가정은 오늘날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쉽게 해체해도 좋은 그런 공동체인가? 그건 인간들의 정말 상황에 따라서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죄로 말미암은 결과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직접 빚어서 창조한 공동체가 둘입니다. 뭘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담을 빚으시고 하와를 빚으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결혼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가 그것이 깨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팔려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죄를 씻기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적 교제를 하게 만드신 그 일, 그게 이제 교회가 거기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이 가정은 둘 다 하나님의 부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기초에서 이 교회는 세워지고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기초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의 그 공동체의 원리가 바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식과 부모 사이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라는 가정에 대한 많은 교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단순히 가정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도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가정을 일구어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5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받으라는 동사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어떻게 충만함을 받은 것인가? 그게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여기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교인들을 가르쳐서 한 말입니다.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것은 교회의 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의 생활을 충실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2절부터 우리가 6장 4절까지는 가정생활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교회 생활에 대한 충성도와 더불어서 가정의 충실성을 얘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온전히 살아야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오늘 아주 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의 관계 중에서 먼저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여자들만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당신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뭐를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굴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굴종은 억지로 정말 복종하고 싶지 않은데 이를 악물고 복종하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은 뭘 말하냐면은 교회가 주님께 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다 같이 한번 여자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한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했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다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2000년 동안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기꺼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충성한 것은 억지로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복종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으로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남편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 주님께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을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남편만 보면 승질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믿고 꼴보기가 싫고 불만이 생겨서 팍 말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독한 말하고 남편을 긁는 말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성령이 싹 떠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싹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아내들이요. 당신들이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듯이 자기의 남편에게도 그와 같이 대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계속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가 온전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계속 주님의 은혜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쏟아버리고 그렇게 심령의 갈급함을 걸리는 이유가 마음속에 순종의 연습이 안 됐을 때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힘들고 순종에 실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시어머니, 시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실패됐을 때 그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아와 혈기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성령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겪게 되고 그때 자기의 내면의 황폐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이 괴로워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시 은혜도 구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도 신앙의 진보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인격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 그게 순종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죽게 하듯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왜 이 여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친정아버지 어머니에게만이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여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충만히 주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충만히 구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가 주님께 순교하기까지 자기를 내놓은 것처럼 남편과 가정과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여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여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교회의 순복이라고 하는 이 복종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기를 원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남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나 가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여자의 역할보다 누구의 역할이 더 크다고요? 남자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남자들만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에서도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자, 남자들한테 먼저 오늘 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남편들이요, 당신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아내 사랑을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우선 첫 번째,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떤 남편들은 아내에게는 보약을 안 사다 주고 자기 먹을 보약만 잔뜩 사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아내의 몸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갱년기 여성에 대해서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남편들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세미나를 갔더니 의학을 공부하신 한 분이 그 갱년기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데 저도 듣고 좀 놀랐어요. 여성에게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 중에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이 이제 한 달에 이렇게 한 일주일 열흘씩 있죠. 그때는 여성 굉장히 민감해지고 우울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프리멘스 증후군, 그러니까 PMS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생리하기 전 증후군이 나오는데 그때 여자도 굉장히 민감하고 힘들어하죠. 하나님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가지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쁨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PMS, 프리멘스 심튼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가지고서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그 아주 고통을, 출산의 그 고통을 미리 이렇게 몸이 겪도록 이렇게 되어졌는데, 갱년기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여성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싸나워지고 짜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보여서 아주 사랑스럽지 못한 기간을 보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들아, 한결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죄투성이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교회가 아름답지 않을 때 먼저 자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교회를 먼저 정결하게 씻으셨습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울 만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고 죄투성이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 부족할 때, 온전치 못할 때, 복종하지 못하고 저항할 때, 남편한테 대들 때, 그때 오히려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자들은요, 이 유교적 사상이 강해서 한국 남자는 존경하고 아주 순종할 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건 이제 이방인들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유교인들 다 그렇게 해요. 남자의 체면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자를 위해주면 남자는 그 기분이 좋아서 잘해준다, 너그러워집니다. 이게 유교 문화에서는 그렇거든요. 남자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정말 섬길 때 마치 아이들을 달래서
기분이 우쭐해져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나가게 하는 것처럼 남편의 이 명예, 자존심, 체면, 권위를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착 해주면은 그 앞에서 막 우쭐해져서 남편이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단둘이 남았을 때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들어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세상 남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혜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면 안 돼요.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방에서 딱 멱살 잡고 말 안 들으면 밝힌다 이래야 깜짝도 알았어 이러고 들어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그 차원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가 서로 자기한테 불복종한다 하더라도 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누가 먼저 하라고요? 남편이 먼저 하라. 부부싸움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도 구하고 누가 먼저 사과도 하고 누가 먼저 달래라고요? 남편이 먼저 달래라.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계속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먼저 달랠 필요가 뭐 있나? 이러고 있는 남편은 좀 덜 성숙한 남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성숙해지면 예수님처럼 된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셨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경도 하지 않고 때로는 멸시를 하고 이래도 때로 실수를 해도 먼저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면 그 아내가 악마적인 여자가 아닌 다음에야 다 압니다. 양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먼저 용서하는구나. 나라면 먼저 사과를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남편의 입장이 되면 우리 남편은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나를 포용하는구나. 그 사람인 이상 알아요.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한테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남편은 나보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오는 게 진정한 존경입니다. 인격적 존경이에요. 그 인간적 감동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아내가 남편은 뭐예요?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복종을 만드는 힘이지 힘이나 권력이나 소리 지르거나 성질 부리는 것으로 아내를 복종시켜서는 안 된다. 그건 굴종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복종은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고 아내를 끌어안을 때 그 사랑의 강력한 아내가 행하는 일이 뭐예요?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복종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지. 주님의 먼저 사랑이 없었으면 어찌 우리가 복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원리고 이것은 말하자면 가정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야 되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때로는 먼저 믿은 사람들, 때로는 믿음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교인을 사랑하고 목자들이 먼저 목원을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찼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순종이 시작된다. 자녀들을 보시면 자녀들을 야단치고 꾸짖을수록 자녀가 반항합니다. 어렸을 땐 힘이 없어서 속으로 반항해요. 사춘기 지나면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겉으로 반항합니다. 지가 혼자서 먹고 살 자신이 생기면 집을 가출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눌러서 진정한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건 굴종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에 감동을 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손발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사랑에 감동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에는 동등한 원리가 있다.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순종의 기둥이 생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생겨야 온 우주가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순종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우주적인 질서를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되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가르치죠?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거를 모범으로 모델로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이 가만히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로구나라는 걸 깨달아는 겁니다. 사랑의 화신은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를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다. 내가 죄를 지어도 먼저 용서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다. 내가 잘못했어도 먼저 나를 용서하고 끌어안고 나를 감화감동시키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잘못했는데도 먼저 그것을 다 마음속에 참아내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우리 엄마를 용서해주고 우리 엄마를 다시 격려하는 게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구나. 사랑을 누구한테서 배워야 돼요?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엄마한테 배워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엄마를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주님께 순교하듯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만큼 순종하는구나.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여자야. 자식들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습에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이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엄마를 보면 안다. 엄마를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람, 우리 어머니. 2000년 교회의 신앙의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격이 우리 어머니. 내가 성도로서 주님께 순종한다면 우리 어머니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신앙의 도를 보여주는 분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엄마로부터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자녀가 이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포악해요. 사랑이라는 건 털끝만치도 없어요. 먼저 용서가 없어요. 성질만 많고 권위의식만 강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밥상 뒤집고 발로 차고 마누라 패고 막 이럽니다.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두둑에 패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이라는 걸 못 배웠어요. 못 배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머릿속으로는 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못 배웠습니다. 사랑을 못 배운데도 더군다나 뭐까지 배우느냐? 불순종까지 배우는 거예요. 저항심만 배우는 거예요. 증오와 저항. 사랑 대신에 증오를 배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 대신에 뭐를 배워요? 불복종, 저항만 배우는 거예요. 저항을 누가 가르쳐? 엄마가 가르쳐줘요. 아빠가 나가고 나면 어떡합니까? 두들겨 맞고 눈통이가 코렇게 된 엄마가 뒤집어져 엎어져 있는 밥상을 또 발로 차고 쓰러지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그러고 저게 원수라 그러고 막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걸 자식이 이렇게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순종은 못 배우죠. 저항. 증오와 저항만 배운 아이가 학교를 가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우주의 질서의 권위를, 가정의 질서의 권위는 아버지고 학교 가면 그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생님. 선생님에 대해서 사랑을 배웠어요? 증오를 배웠어요? 증오. 선생을 미워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조금만 늦으면 패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참다 불복종으로 터쳐나오면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공부 안 합니다. 나쁜 짓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자라요.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상사, 윗사람.
그러니까 증오가 생기니까 에이 그냥 한번 총으로 갈길까, 타령할까, 휴리탄 들고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솟는 거죠. 직장 가서 어떻게 돼요? 직장 상사가 뭐라고만 하면 그냥 사표 내고 나와버려요. 그냥.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와 우주가 다 망하는 겁니다. 이 인간 사회에 무질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평생 망하는 겁니다. 그 아이 망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이런 자녀들로부터 효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가슴을 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과 모든 문제를 정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다시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사랑은 누가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복종은 누가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서 자녀들이 아빠로부터는 사랑하는 법을, 엄마로부터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학교 가서도 정당한 권위 앞에는 순종하고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뭐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정당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커갈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 거대한 두 질서의 덕목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적자 생존의 원리, 비인간적인 경쟁이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파괴의 시대에 이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질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도 온전해지고 세상도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할 때 이것이 어떤 일을 일으킨다고요? 26절, 27절 결과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일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요,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과 순종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너진 가정은 결코 흠이 없고 거룩한 이런 교회 공동체를 빚어낼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초되는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사랑과 순종으로 온전히 빚어져야 교회도 흠이 없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 없이 절대로 온 우주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어지럽고 헝클어진 시대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탐방 갈 때마다 가정교회의 이 공동체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됐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목자의 가정이 변화됐다고 하고, 목자와 더불어서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부부가의 대화가 높아지고 진실한 사랑과 순종이 싹터가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은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순종과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그걸 통해서 교회와 온 세상이 회복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큰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기둥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 놓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사랑과 순종이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잃어버린 덕목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이 사랑과 순종이 넘쳐 흘러 교회에도 순종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처에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가득 들리는 가운데 묵묵히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들 일어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